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듣다가 지각, 기억, 사유, 성찰, 경험, 정서, 분별 이와 같은 것들을 회개하고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뵙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잖아요.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면 나의 자랑, 나의 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얼마나 큰 죄인가? 구원받지 못할 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자랑,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도 않은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로 보이는가?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할 이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랑,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움, 예수님께서 나의 거룩함,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몸이 죽어야 합니다. 죄의 몸이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몸을 항상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 이것이 죽어야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인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바울사도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 죄의 몸은 죽었어.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뭐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우심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죄의 몸이 죽는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부인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죄의 몸이 죽은 겁니다. 몸의 행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뭘로 사느냐? 영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몸의 행실이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가? 어떻게? 답은 딱 나와 있어요. 회개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을 지칭하셨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접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나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도 항상 육신에 속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육신에 속하고 죄에 팔리고 사망의 몸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을 보십시오. 이렇게 정직하다, 온전하다, 하나님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욥이 재산을 잃었죠. 자녀들도 다 죽었죠. 온몸에 병이 가득하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착해요. 선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며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의는 오직 어디밖에 없다? 예수님에게서 오는 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욥은 내가 의롭다고 자꾸 이야기한, 내가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자꾸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원망입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야.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어떤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과 한패다. 왜?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다 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원수로 여기시고 이처럼 나의 잘못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다니 이거 다 무익한 거로구나, 이렇게 욥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계속 말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네가 의로운들, 네가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네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그 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의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의가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본래 어떤 착함 속에서도 어떤 선함 속에서도 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듣고 비로소 깨집니다. 바싹 깨집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의로움, 나에게 거룩함, 나에게 구원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무지한 말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이거 무지무지 큰 죄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라고 내 마음이 간절히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구원이 없어요? 왜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왜 합니까?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구원이 없는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좋아,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은 구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말 잘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내가 기도했던 탓이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야. 은근히 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 의를 내세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응답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자랑이 나와야 되고 의가 나와야 되고 거룩함이 나와야 되고 구원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은 나의 구원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 하면 나의 구원, 이렇게 우리
속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담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다리십니다. 죄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기다리시고, 의가 없을지라도 기다리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손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에 대하여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로서 지금까지 지각, 기억, 사유, 성찰, 경험, 정서, 분별,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자 회개했습니다. 확실히 들어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더욱더 힘써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각이 어떠한지 분명히 봤어, 회개했어, 씻음을 받았어. 그러면 이 지각이 항상 내 마음을 살펴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회개에 열심하게 되고 회개에 결단하게 되고 결단한 대로 결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분명해집니다. 회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대우하십니다. 회개하겠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결단 확실하게 섰습니까? 아니라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각, 기억, 사유, 성찰, 경험, 정서, 분별, 판단, 이것이 확실하게 회개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지각할 수 있는 사람,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사유할 수 있는 사람, 성찰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경험을 쌓는 사람, 정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 판단, 분별력이 생기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개의 결단이 명확하게 서고 더욱더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회개하라고 해도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회개 내가 왜 해야 되는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